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을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뉘어져서 무슨 권능을 행하게 되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색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을 받을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귀신 쫓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의 그룹과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요한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전의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믿음의 기도였어요. 자,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있었는데도 왜 금지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냐,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우리 그룹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한 질서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3월달에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물어봐요.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능으로, 무슨 자격으로 네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권능으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거든요. 세례 요한도 이 정규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따르는 그 제도권 안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든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건의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힐난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권위가 없었던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아는 거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세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이 능력이 나왔는데 무엇하지 않아서 막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룹에 소속되어 있나 소속되어 있지 않나를 보고 요한은 이 일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어요.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앞으로는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한때 정말 뜨거운 믿음과 은혜의 역사 안에서 정말 능한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원사도들로서 세우심 받은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이거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허락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야 된다. 내 기준과 내가 만든 어떤 그런 조직적인 내용, 어떤 우리의 규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것이 옳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봅시다.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룹에 속하였냐 속하였지 않느냐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건 뭐냐면 그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 살리는 일,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살리는 거, 세우는 것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 말씀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42절을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살려야 되는 자들 중 하나라도 오히려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경험해서는 안 되지만 경험하는 일. 실족하게 된다는 건 넘어지는 것인데 이 넘어지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형이었어요. 지금 그 모형의 모습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란 거예요. 그들이 비록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했어요. 실족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든지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연결되는 관점 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본다는 것은,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에서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든지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론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교회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 18절에서부터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건 뭐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교육, 거룩함의 교육, 의의 교육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배소서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나타냈죠. 근데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돼요. 이 그룹에서 나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에서 나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반대되는 곳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의 의미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결론이 뭐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이 부분은 이제 한 영혼을 대할 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한 거라 그러면 살인한 거라 그래요. 계속해서 보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노하고 라가라는 건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계속 심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것도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 있는 말씀이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세우는 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 죽이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43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범죄랑 지금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생과 지옥이에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45절에도 범죄와 영생과 지옥, 47절에도 범죄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지옥. 즉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생명하고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것이지만, 내가 그를 비난하고 내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는 걸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를 비난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거는
가장 저급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내가 그것을 비난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 같냐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잠언 24장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는 자에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즉 내가 그것을 몰라서 못했어 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네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방관한 것이 되고 범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죄는 구분해서 버리지만 이 죄에서 돌이켜서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고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와 너희들의 수고가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3절, 45절, 47절을 단순히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돼 해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돼요. 이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50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고,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그러고, 반대로 내가 이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심판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을 뭐 하는 데 사용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오히려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을 그냥 방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줄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영원한 심판만 있어요. 심판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해서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건 더 아프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뭐 하는 데 쓰라? 서로 화목하는 데 쓰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 그를 회복시키는 데 쓰라. 그를 일으키는 데 쓰라. 그를 비방하는 데 쓰지 말고 그를 세우는 데 쓰라.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교회 리더로 쓰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능력 있게 쓰였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마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이 말씀의 저자로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무엇을 금했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바로 연약한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3번 문제죠. 그리고 4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너희들이 받은 능력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지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난,
영혼을 향한 비난은 쉬워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연약함을 채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 성도는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결국은 심판으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들어서 시체 위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겸손과 관용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섬김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의 죄를 드러내어서 나의 편을 더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즉 당짓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비방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중상모략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사실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당짓는 방법, 비방하는 방법, 우리를 더 돋보이는 방법, 사실 이거를 가르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섬길 때 겸손과 관용으로.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그를 더 높이는 거예요. 관용은 뭐예요? 그의 약점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은 잘 실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용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보단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것이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100% 맞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본으로 봐야 됩니다. 표본으로 봐야 돼요.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며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때로는 그것이 세우는 일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이 넘어지는 일이 돼야 돼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고, 그래서 기본 자세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섬기는 자세를 겸손과 관용으로 하는 거예요. 섬긴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를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남을 실족해 하는 자도 범죄이지만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더욱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둘 다 주의해야 됩니다. 낙심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생겨요. 내가 또 죄를 범하는 것을 봐요. 나는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정의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라시는 겁니다. 자, 본문 다지기로 봅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선은 연약한 자예요. 결국 죄인들을 더욱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도록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죄에 대한 성도, 죄는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죄인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막 섞어서 잘못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인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쫓아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적용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받은 직분의 성격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죄인들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죄인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인들에게 가서 누구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누구에게로 이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 일의 발판이 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선 안 돼요. 죄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도 누구를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가르쳐주고 지적했을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방법도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이 완성되기 전에는 제자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교회 밖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 때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지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이 밖에서 말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곳, 생명이 태어나는 곳, 생명이 유지되는 곳,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 즉 살리는 곳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실족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우고 성장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함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